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도를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부분 말씀 가지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온 인류가 또는 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면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느냐, 또는 몰라서 지멋대로 살다 지옥에 가느냐를 굉장히 무섭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피조 세계 가운데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관계의 친밀도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알아야 천국을 가는데 모르면 지옥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관계의 친밀도 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알미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의 존재나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냥 이제 말하자면 TV에 나오는 게 유명한 이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은 그냥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냥 아는 상황이에요. 또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알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있잖아. 또는 깊은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가까운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아는 사이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관계도 지속되고 그래서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아는 사이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지요. 그죠? 자, 이러한 보편적인 것들을 각 사람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 이 세상에서의 아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알았던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 영생이고 모르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은 이렇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과 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늘의 소리를 구약이라는 책과 신약이라는 성경에 기록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셨어요. 사람들의 의지를 묻질 않으셔요. 그런데 이 하늘의 소리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본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 그 2000년 전에 지난 그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모세에게 있었던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만 구원받고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만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를 성경은 엄중히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0% 이상의 기독교인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대.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쓰러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명은 그렇잖아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그 아기가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냥 아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돼요. 작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장성해야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치? 먹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 신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씀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 이게요, 책망만 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책망만 할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는 것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진리를 줘야 진리를 받아먹지. 그렇지 않아요? 네. 진리는 생명인데,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먹고 30년, 40년, 50년 먹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모르는 자가 모르는 것을 줘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호 아니요? 아, 참 이상하네. 이게 맞는 논리란 말이에요. 90% 이상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받아 먹는 사람은 주는 걸 먹는 거잖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계속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읽었죠? 네. 자,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가, 거룩한 자를 아는 자가, 명철을 가진 자가,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가 그것을 가리키면 전하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다니엘서 11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가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세상의 흉흉함 속에서도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전하여주면 그 진리를 받은 자가 흉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면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90% 이상이 예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친아버지요, 가짜 아버지요. 아들도 가짜 아들이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부를 때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나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호세아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뿌리까지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를 안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어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다윗처럼 막 통일시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버렸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데 이르러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역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알미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듣고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이게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막 너를 심판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안으로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돌아버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질 때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 있는 삶을 보면서 그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쟤는 크리스천이래. 그런데 쟤의 삶이 굉장히 옳고다.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원하신단 말이에요. 순종까지 가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거두실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듣고 믿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과 영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을 부활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름 붓고 계시고 그 빛에 의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그때에 성령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당신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빛이, 그 성령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알리고 계셔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과 나중까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예 정의를 해놓으시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40년, 50년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상대를 놓고 계속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누구지? 내가 드리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종교 영으로 종교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찬양, 기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예배의 구성 요소가 찬양, 기도, 말씀 선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평생 드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것도 또 90% 이상이라고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제 주님이 아들들을 지금 거둬가실 때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동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동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그런 믿음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그런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냥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제사가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많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시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를 드릴 길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냥하시는지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좌정하시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예배는 정말 심각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형한 동물 제사를 드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떤 행위적인 예배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은 어떻게 바뀌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동물 제사 드리도록 했던 구약의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동물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이 제사가요, 이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를 지금 어디서 우리가 구하냐고. 그렇잖아요. 교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언약, 그게 예수님의 피로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그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알다, 요만큼 알다, 요만큼 알다, 요만큼 알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뭘 의미한다고요? 새 언약을 말씀한다고요. 새 언약의 말씀.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면 묵은 곡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였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며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 위에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아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지식과 거룩을 쫓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서 가다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알아야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문서인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그냥 우상숭배 종교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자,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곧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데려가실 건데, 그러면 아들들 데려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 육으로는 데려갈 수 없잖아요. 이 육으로는 어떻게
저기 아무리 큰 독수리도 우리를 끌어서 하늘로 못 올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령체를 입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건데, 우리가 신령체를 입기 위해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따가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흙이 영이 될 수 없어요. 땅의 흙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교환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은 부활의 영을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사람의 육신 안에 오면 그 부활의 영이 나를 부활할 신령체로 바꿔 가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막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큰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보배로운 큰 약속을 알면 세상 것을 추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굶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타락한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큰 약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둘 수 있게 하는지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묵상 무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뚝 떠오르는 이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때 성령께서 그거를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데 어떻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 수가 있냐고. 덮어버렸는데. 교환이요? 그제?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여기로 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까지 해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보세요.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다 이렇게 말한다. 야다가. 자, 그러면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은요,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의 생명은 야다예요, 알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그것을 원문이에요. 원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리고 발견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발견되다. 그러면 있으니까 발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다, 발견하다, 표시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다라는 이런 말을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의 본래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 파자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야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야다라는 단어 안에 있는 표현이야. 그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직접 보아서 확인이 된대요. 직접 보아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생명이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갖고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발견한다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는. 그래서 이게 막 세상 지식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것 갖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지구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를 이 지구 땅에 모두 다 이렇게 흩뿌려 놓고 이 땅에 쏟아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문서화 시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네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말로만 쭉 해놓고 예수님이 홀라당 부활해서 가버리셨어. 그러면 2000년 후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있어 없어? 없지요. 어찌 알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영원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드러내고 가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말씀을 펼쳐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엄청 심각해요. 그죠?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가성 여인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둘이서 있잖아요. 거짓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잖아요. 농담도 아니고 그거는 개그도 아니고 완전 거짓말만 주고받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요거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나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오. 자, 영생을 받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뭔 얘기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냐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분별하시는 아멘.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의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영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실제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이래 갖고는 안 돼. 아무 얘기나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분별을 하셔야 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을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가 뭐예요? 신령한 그 전에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유 신령한 척하네. 그런데 몰라서 그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다 신령한 자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대. 왜 그럴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신령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대. 빛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여라 이런 명령은 없어. 우리들에게 알 수 있다라고만 표현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닮았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명수기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자,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아멘. 너희 주께 받은 동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하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 알면 그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들을 일컬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것을 안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예수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의롭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의를 안다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의가 뭔지를 안다는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신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하라.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고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치? 네. 큰일 났네.
그냥 무조건 말씀으로만 다 그냥 말씀. 그래서 어쩌라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 창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오는 어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이에요? 네. 우리 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어떤 목표를 세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맞아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더듬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종교형,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뭐라고 해요? 모든 입을 그냥 막아버렸대요. 변명도 못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입을 다 막아버렸대요. 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에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놔두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신하는 거죠. 입도 열고 성경도 열고 하늘도 열고 하나님께서 다 여신다. 하늘도 열고 아들들의 입도 열고 성경도 열고 다 여니까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천국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의 입을 많이 입 막고, 솔직히 입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무슨 입 막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고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경점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여시고 성경도 열고 사람의 입도 여신대. 자, 그런데 모든 입을 막고 있는 상태의 일을 그때에는요, 각자 도색이야. 그냥 각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각자 도색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에 옳은 것, 이것만 얘기하면 돼. 교환이요? 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해요? 모든 입을 그냥 막 틀어막았대. 그냥 모든 입을 틀어막았대요. 모든 입을 막은 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봉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정해신 어떤 때에, 그때에 여신대. 그때 여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각자 도색으로 자기가 옳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과 성경이 열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불화살이 날아오겠지. 불화살이, 그치? 그거는 2단이라고도 안 해요. 지금 말하는 신천지죠. 2단이라고도 안 해요. 이거는 10단이라고 하지. 9단이라고 하지.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정해신 그때 하늘을 열고 성경을 열고 사람의 입을 열 때, 빛의 아들들의 입을 여실 때, 그때에는 약속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늘의 소리야. 이게 천국의 복음이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바뀌지, 그지? 예배도 개혁이 되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지?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에 의하여서 마지막 때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단이다 오단이다 라고 해도 성령의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요.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는데,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누가 보증을 해줘요? 성경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전력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게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옛 죄들에게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래요. 옛 죄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교 생활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행했던 그것들이 이제 씻음 받았대요. 지식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이 다 속량되게 없어졌대요. 자, 그러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그냥 그래 탱자탱자하고 니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 부리는 게 아니라 더욱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질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인내의 경건을 못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못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못하고, 이런다. 지식의 절제도 못하고, 절제의 인내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리고 옛지에 계속 나는 벌레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막 맨날 이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면 너희들이 그 옛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지? 말씀을 모르는 거, 예수를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거, 빛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일컬어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죄들이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이제는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해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더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가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데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너희들이 스탠스를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옛죄라고 하잖아. 옛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생활했던 그 종교 생활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일들에 힘쓰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래요. 이런 사람을 누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교환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빛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자 보세요. 예배는요 해해호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 의미하냐면요 육이 죽는 시간이야. 여러분들 이제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육 갖고는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육을 죽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표현이 지금 예배잖아요. 이거 그지?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막 부자 되는 방법, 뭐 성공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세상 것 취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교회는요 육을 죽이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히히 호호해 이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막 이러고 가는 곳이 아니요. 사실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장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자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서 30살에도 죽고 몇 살에도 죽고 젊어서 죽고 배에 톱으로 켜서 죽고 목 잘라서 죽고 도망다니다 굶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집에 가면 부자 돼야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 의인은 고난이 불티나듯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강제 집행이에요. 안 깨져갖고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끝을 보세요. 자 잠언 3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빛의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전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말하라. 그런데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듣기 싫은 자들은 자기 길로 그냥 가리라.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 이사야서 58장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따라가는 게 귀찮고 이 딱딱한 음식이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도망가도요 하나님은요 강제 집행하세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요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고 고집 꺾으시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부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에 그런 일들을 그거 있잖아요, 그지? 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가 주셔요. 아멘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육을 벗을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육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성경적인 인생은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인생이에요. 아이고, 샘물교회 갔더니 종말론자 같아.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한 이 이야기를 곡해한다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내가 살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다른 신앙관은요, 인생관은 어떤 거냐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아버지가 정해진 시간에 데려가요. 아멘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맞이해서 내일이라는 오늘이 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내가 자기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지만 또 이야기하고 하는 이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야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죽기 전에 지금 유언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 안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에요. 공중 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빛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어둠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은요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자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하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들이 알라. 여러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으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